저희 교회 주위가 주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일명 배달이라 그러죠. 예전에 이곳에는 한강물이 들어와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배로 서로 연결하여 다리를 놓았다고 해서 배달이라 그런 지명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 홍수가 범람하던 시절에 물이 넘쳐 이곳까지 밀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홍수 위에 자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흐르는 물을 수레로 삼고 그 일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번역에 옳은 것은 홍수 위에 보좌를 베풀고 그 위에 앉아서 오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여호와는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분이다. 홍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큰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 큰 고통이 닥쳐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홍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인생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시련, 고통, 역경, 그런 역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명으로 성경에는 홍수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휘몰아쳐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그 홍수 자체를 바라보고 혼비백산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요, 이 홍수가 닥쳐올 때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야 합니다. 인생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이 홍수 위에서 하나님이 보좌하시고 보좌를 배설하시고 오히려 홍수를 수레 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왜 하필이면 시험과 환난을 그렇게 말하고 홍수를 타고 오실까? 그런 수레를 타고 오실 때에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타고 오실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며 결론적으로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를 따라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홍수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이 다가올 때는 그 시험과 고통 자체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내게 손길을 펼치시는 자비의 손길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고 그들은 역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지만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치 않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배가 이렇게 멀리 항구에서 멀어지듯이요,
자꾸 한국으로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있죠. 이건 뭐 어떤 뜻입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 말하면 아이고 죽게 하면은 주께로 내가 가까이 간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자꾸만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홍수 위에 타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수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생애 속에 모셔오는 수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있는 데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4절과 6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홍수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앞에 고통과 한란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찾아오시고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란과 고통과 풍파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왕으로 자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조그만 부분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내 하나님으로 삼고 필요 없을 때는 저 멀리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왕으로 자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존재케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셨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자가 지은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역사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오판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결정하신다는 분이십니다. 독재자는 역사를 자기 손으로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스탈린 상이나 후세인 상은요, 여지없이 김일성 동상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당시 최대의 권력자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예언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은 내 생애에 뭡니까? 소유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애를요.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설계해 놓으신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뜻대로 살면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맞추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쉽게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어 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야 하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 다스리시니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힘과 평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힘이 되시고 평안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십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렇게 강한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세요. 왜? 힘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쓰러질 때가 많은 나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나에게 힘이 되어서 찾아오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힘이 없으면 강자에게 짓밟히고 마는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 다시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마지막 때는 저주하고 배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낙심했으나 회개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도 주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이 없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심이 아니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주님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괴롭고 힘든 중에라도 오히려 소망이 가득하여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가 고백한 다음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좌절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로마가 아니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몰랐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에 한쪽을 배운 면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주후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그 자체입니다. 주 301년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나라인데요. 여기에는 특히 여성도들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하고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이 됐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고요. 그 환난과 박해를 피해 토굴로 숨어 들어가서 때로는 다른 지방으로 피신을 하였고요. 박해를 받아야 하는 환경에서 오로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십자가의 소망밖에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바위 틈이나 벽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지고 십자가를 걸어야 됐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무슬람 세력에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저 지중해는요 이란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고 제국을 다 섬염했던 몽골의 침입도 받게 되어졌고요. 소련의 지배도 받게 되었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 터키의 지배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주입니다. 그 같은 두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깨우치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들로나 그러니까 토굴로 그들은 쫓김을 당하고요. 그들은 우거싸임을 당하고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피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계속 침입을 어렵게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침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땅을 따먹기, 땅을 빼기 위해서 그들이 나라를 침공하는 일이 있잖아요. 종교 때문에 그렇게 무슬림의 박해도 엄청 받았던 사람입니다. 너희가 신앙을 개종하고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살려줄 것이고 믿는다면 배신으로 간주했어요. 살려줄 거지만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처단을 당해야 했던 죽음의 고비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나라의 그 주왕을 관통하는 무주바리 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평화의 다리가 놓아져 있는데 그 다리 위에 옛날에는 그 다리가 나무 다리였습니다. 그 위에서 이 몽고군들이요, 너희들이 믿는 종교에서 우리의 종교로 개종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간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끝까지 나는 개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요, 목을 쳐서 팔로 쳐서 강으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강물의 색깔이 피바다가 되죠. 피강이 되어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10만 명이 줄을 서서 그걸 기다리는 그 고통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신앙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배교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그 강에 떨어져서 죽었던 그 흔적, 지금은 평화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아라미아의 산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보혈의 피가 묻혀 있는 것이 산들이 바위가 붉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져서요 그 나라를 지켰는지요. 그래서 아라미아의 국기에 보면 세 줄이 있습니다. 이에는 붉은색 관대가 피로 울룩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오스만 제국에게 15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무슬림들 아닙니까? 알라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참하게 집단적으로 12마을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 인구가 150만입니다. 그래서 아라미아하고 터키하고는 지금도 이렇게 철천지원수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은수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 피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요, 싸울 의지가 없다면은 나라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사변까지 그렇게 싸울 의지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쟁이 난다면 그렇게 싸울 의지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싸워서 자기 땅을 지켰어요. 물론 많이 빼앗겼지만은요, 그나마 그래도 자기들은 어떤 자손이라 그럽니까? 야벳의 자손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요,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죽음으로써 피로써 그의 나라를 지킨 땅이 바로 아라미아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온통 다 꽃밭입니다. 야생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로써 지켰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의지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공산당이 와서 너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개종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3만 명이 그들의 토굴 속에서요, 수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벽에마다 십자가를 그어 놓았습니다. 왜? 십자가의 소망밖에는 자기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와야 나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그들은 갖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강대국은 지금 아니지만은 그런 전통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벳 자손이요, 우리는 피로서 이 나라를 지켰다고 하는 거요, 피로서 내 신앙 선조들이 지켰다고 하는 거요.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요,
그 도굴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분들이 감격하고요, 통곡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싸울 의지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까지 주님을 고백하면서 붙들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예수는 어디 갔는지요? 조금만 힘들어도 엉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는 헌식자처럼 버리지 않습니까? 다 간단한 겁니다. 기억하면은요 살지만은 망각하면 죽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가 있는 호국의 달이 아닙니까? 이 나라를 피로 지킨 사람들이,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오늘 10대 강국 속에서요, 대한민국 하면 얼마나 이상이 높은지 모릅니다.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젊은이들이요, 싸이하고요, 예, 비투순가 뭐 있잖아요, 그요. 뭐 그들이 한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느 가는 데마다 코리아 싸이하면 춤부터 먼지 칩니다. 비투수 춤부터 먼지 나옵니다. 이런 참으로 대한민국 조국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피로서 지킨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신앙을 언제까지는요, 마지막은 말기가 무엇으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합니까? 죽음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하여 축복했어요. 두 손 들고. 이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 그 땅. 그들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 속에서도, 그 깜깜한 토굴 속에서도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곳곳마다 십자가입니다. 온통 십자가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묻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감격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 명이 그 토굴을 붙들고 그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실 스위스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자연이 보존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에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져요. 기억하는 민족은 뭡니까? 살지만은 망각하는 민족은 죽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를 해하는 어떤 적대의 세력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싸울 의지가 없다면 나라는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아라고 그럴 때에 가끔 보면은 북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땅의 주민이 거기에 올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가 없는 억압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곳곳에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파주에 있는 분들도 만났어요. 같은 차에 타진 않았습니다만 가다 보면은 거기에도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아요. 이처럼 나라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도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 나라가 지켜진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치고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홍수들은요, 우리를 손해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것만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민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